회칠한 담과 반석 위에 세운 집, 회칠한 담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부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남자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17절 이후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선지자들 어떤 사람인가 보면 2절 하반절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반복되는데요. 6절에 보시면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라고 나오고요. 7절 하반절에도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8절, 9절 계속해서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말한 자라고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들은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 메시지를 자기 뜻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하고 거짓된 내용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황무지에 있는 자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인 있는 자칼, 이 짐승들은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거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새에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을 덮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배회하는 자칼, 여우 같은 존재가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가 보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또 성벽을 5절 마지막에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공의 안전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서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배연한 자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득되는 일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들의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면 10절에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을 유혹합니다. 평화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 상황을 가지고 괜찮다, 문제가 없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다시 이제 담을 회칠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한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담을 쌓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 담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면서 담에 있는 균열이나 부실한 것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괜찮은 것처럼 담을 꾸밉니다. 백성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악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심판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괜찮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곧 무너져버릴 백성의 삶에 거짓된 회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죠. 이 부실한 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보시면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심판할 때 진노를 보실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큰 이런 담을 무너뜨릴 만한 외적인 폭풍이 몰아치게 되겠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담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무너지면서 그 회칠한 게 회칠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또 뭐 폭풍, 폭우, 우박덩어리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면서 14절 보니까 담이 무너지면서 그 기초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그들의 삶이 바른 기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고 거짓 믿음이 있었구나. 우상 숭배로 혼합된 엉터리 신앙이었구나. 그 심판이 닥쳤을 때야 잘못된 것을 그 기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후에도 이미 담이 무너지는 멸망의 상태, 심판의 자리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자리로 인도하는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9절에서 하시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의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심판 선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공회,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하겠다. 그들을 출교시키겠다 뜻입니다. 신앙 가운데,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을 빼버리겠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명부가 올라가 있는 그 족보에, 호적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아예 박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시켜버리겠다. 아예 발도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겠다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이 허탄한 묵시 거짓된 예언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는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예 박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한 이 심판 선고하시고, 또 17절 이후에 보시면 두 번째로 똑같은데요. 자기 마음대로 유행하는 여자들입니다. 아까는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적으로 위험한 심판을 남자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요. 이 여자 선지자들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 보시면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또 사람들 머리에 수건을 씌우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절 보시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아주 많지 않은 복채입니다. 적은 어떤 사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거짓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괜찮다 하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행위에 대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백성의 영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자신의 사람들로, 자신의 말에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손목에 부적을 이렇게 꿰어매게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 부적들을 팔면서 괜찮다, 마찬가지로 또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백성 가운데 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 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말씀들 선포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나 말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한다 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가 있는 처지가 평강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바른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때로는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받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연단과 훈련의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그때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바른 말씀들이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이득되는 말, 복 준다는 말들, 그런 말들은 거짓 메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하나님 말씀은 죄를 죄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폭풍과 폭우,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기 전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나아가며 붙들며 오늘도 힘들지만 이 세상과 싸우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칠한 담처럼 거짓되고 부실한 우리의 삶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분의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듣고 싶은 편한 말들이 아니라 부담되지만 때로는 죄와 싸우고 나의 연약함을 찌르고 참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그 바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힘들지만 씨름하며 연단받으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